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것이 우리 스스로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압니다. 진리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용서받았지,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 자체도 우리가 죄된 삶에서 살던 습관으로 다시 보면 이거 안 된 거 아니야? 아직까지 여전히 내가 뭔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 거 아니야? 은혜 말고 뭔가 더 거기에 덧붙여서 뭔가 더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적용되기도 하고, 혹은 밑도 끝도 없는 죄책감으로 내가 여전히 죄인이야 라는 생각으로 있게 하죠. 왜? 우리의 의지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감각도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다시 물를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변개치 않으시는 십자가의 생명을 다하시는 것을 통해서, 물를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는 것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하신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을 믿고 다시 약속에 쓰여진 대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럼 이런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지, 내가 주님의 약속 가운데 있고 죄와 연약함을 넘어서고 있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기준을 본다면, 우리가 용서하고 있나 사랑하고 있나를 보면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힘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보면 딱 알아요. 딱 알아요. 예전에 한 지체와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이 자매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그리고 정신병원에도 입원하시고, 그런데도 본인이 술을 자제하고 싶으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돌아가실 수 있다. 그래서 복수가 막 이렇게 차오고 막 이런데도 술을 절대로 안 끊겠다. 막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병원에 응급실에 가시고 막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해 드리는데도 자기 자녀들이 오면 큰 소리로 내가 술 끊을 줄 알아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시고, 절대로 술 끊지 않는다고 막. 아니 자기 몸이 그렇게 상했으면 그거 뭐 좋다고 그렇게 끊어도 될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그냥 의사가 선생님 조금만 더 하면 정말 돌아가실 수 있다고, 그 몸이 지금 복수가 차고 정말 얼마 안 돼서 인생이 정말 마감이 될 것 같은데도 그렇게 그냥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 하나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변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나오시면 다시 술 드시고 이렇게 하시고,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흉기 같은 거 들고 막 난동을 부르시고,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마다 부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아버지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게, 이게 1년 2년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계속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용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나아가면 용서해라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그렇게 했는데도 다음에 볼 때 또 여전히 자기 안에 그게 걸림이 되었더라는 게, 아버지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폭풍 같은 눈물이 또 나는 거예요. 왜? 그 사이에 있었던 아주 새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아픔과 고통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근데 그 자매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이야기 나누면서 참 귀하기도 하고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간증을 나눴던 그 수련회에서 이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살려주시고 또 그 사이에도 이렇게 힘든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다 맡겨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에는 주님께서 다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그런데 용서의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냐, 너 아버지 사랑할 수 있겠냐, 용서해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너 아버지 용서해라, 아버지 사랑해라. 와,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용납이 잘 안 되더래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폭풍 같은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해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돼도 저 낳아주시고 저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더라고요. 아버지가 고쳐주고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자매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니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결단할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평생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남편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결혼해서 사역자의 사모가 돼서, 전도사님의 사모, 지금은 이제 목사님의 사모가 돼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그 말씀, 우리를 위해서 확정하신 십자가의 은혜, 진리, 이것을 붙잡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신 이유가,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 오늘도 우리가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주님, 우리가 과도한 이런 의지와 은혜 아닌 다른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디도에게 바울이 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 첫 번째, 죄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디도가 이와 같은 구원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그가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복음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일으키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을 놓고 변화되었을 때 무엇으로 이 사람이 변화되고 어떤 목표로 이 사람이 살아야 하는지를 비전처럼, 뜻처럼 알게 하시는 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한 일을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신다.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신다. 자신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성취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손정임 회장이 자기가 열심으로 살아야겠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청년 실업가로서 성공을 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이렇게 되었을 때 자기에게 어떤 가르침, 멘토 같은 게 너무 이렇게 간절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렵게 기회를 잡아서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 인터뷰 내용에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만났는데 그 일본의 학자가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더라는 거죠. 자네의 꿈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 손정희 회장이 나의 꿈은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프트뱅크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러이런 일을 하면서 뭐 얼만큼의 돈을 벌고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 그런 기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자신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 손정희 회장이 일본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빌 게이츠보다도 돈이 더 많을 만큼 부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지금도 부유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일본인 학자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그렇다면 자네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비전이 뭐냐고 물어봤다가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멈칫했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뜻은 또 뭔가? 그랬더니 이 일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네가 하고 싶은 꿈과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은 알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뜻이 있다네. 뜻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하기 원하는 선한 일이 있어서 모두가 같이 동의할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무엇, 목표를 뜻이라고 한다네. 자네가 꿈을 가지고 자기의 바람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외에 자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뜻이 있어야 한다. 자기에게도 이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되고 그렇게 함께 꿈꿀 수 있는 뜻이 있어야 기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다네. 이런 이야기를 자기에게 젊었을 때 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무엇 원하는지 물어보면 뭐 몇 개라도 우리가 원하는 거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뜻은 무엇일까요? 어저께 선어목자교회 다녀왔어요. 어제부터 신학대학원생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인도하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저한테 제자훈련 인도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거 몇 주 동안 시간 빼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여기서 감신대까지 오고 가는데 차 끌고 가도 뭐 1시간 반 차 막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또 한 2시간 정도 따박따박 왔다 갔다 이거 3시간에서 4시간 기한 걸리는데 강의까지 같이 제자훈련까지 인도하면 한 5시간 6시간 매주 그 정도가 이렇게 딱 접히더라고요. 결단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한목자교회 안에 있으면 부목사님들 돌아가면서 하실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목사님들 다 돌아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 지금 남아 있고 그리고 시간이 뭐 그 시간을 편하게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그 주 동안에는 신방이나 여러 일들을 과감하게 줄여야 하고 그게 제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냐 포션이냐 그건 또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구차는 일 그리고 별로 안 할 일 항상 그런 일들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이야기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는 그 뒤에 이렇게 숨겨두시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것도 뭔가 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어제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신학대학원 신대원 제자훈련 그 전사님들이랑 만났어요. 몇 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4명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감신대에서.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나눴습니다. 전사님들 제가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와야 될 이유가 없더라. 여기 좋은 목사님들이 선한 목적이 많고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저한테까지 와서 저보고 갑자기 하라고 그래서 안 해야 된다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못한다고 저 하나 바쁘고 힘들면 되는데 저만 조금 어렵고 힘들면 되는데 이걸 내가 안 해야 된다고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은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쭉 보니까 저도 제자훈련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일 중에 하나이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이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야겠다는 생각이 더 분명히 들더라고요. 2003년서부터 제자훈련 인도했거든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처음에 제자훈련 교재에 책으로 나오기 전 그 복사로 할 때부터 계속해서 인도해 왔거든요. 근데 제게
제가 신학생으로서 겪었던, 전도사로서 겪었던 그런 연약함, 제가 부목회자로서 견뎠을 때 주었던 진짜 은혜, 나는 아픔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큰 축복,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분들과 나누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거구나, 이런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왜? 주님께서 각 사람마다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위하여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시거든요. 근데 대개 그 선한 일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무슨 소용이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여인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답니다. 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많은 겁니까?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주시더래요. 왜 아무것도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바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널 보내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널 그 자리에 보내지 않았냐?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뭔가 해야 될 일이 필요하고 거기에 뭔가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너를 그곳에 놓았잖아. 그게 응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동일한 주의 은혜와 약속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 할 때 주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상처와 관련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익숙하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웠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익숙하니까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할지 마음이, 심정이 이해가 가니까. 제 전도사님들 이렇게 보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심정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간절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거 십자가만 붙잡아야 돼요. 다른 데선 아무것도 없어요. 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해줄 수 있거든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염려, 우리의 아픔, 이런 것들이 선한 일로 쓰임받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여기에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에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은혜의 수단으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를 불법에서, 모든 불법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선한 일을 열심을 내게 하려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2번 같이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지만 여전한 우리의 연약함 앞에 우리의 늘 한결같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은혜만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연약함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